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회복케 하심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님의 보혈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각 가정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모자랄지라도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죽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때 오늘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 우리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짧은 네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면 보통 전화번호를 저장하지요. 근데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많이들 쓰시는 카카오톡에 새로운 친구가 추가됐다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카톡에 어떤 상태 메시지라고 할까요? 프로필에 사진을 해놨는데 보면 그 사진들이 대부분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아주 어떤 추억할 만한 그런 사진들로 해놓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SNS라고 하죠. 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 찬란한 순간, 빛나는 순간들로 사진을 채워놓습니다. 그게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찬란한 순간을 꿈꿉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답기를 기대합니다. 핑크빛 미래를 꿈꿉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고 내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일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전쟁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막막합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 진화론적 가치관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경쟁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그를 이겨야 네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딛고 일어서야지만 너가 살 수 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인생을 살고 있어서 인생은 정말 전쟁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저 아프리카 초원처럼 저 초원에 해가 뜨면 그때부터 모든 짐승들이 달리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잡아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립니다. 달리다가 결국 지치는 자가 죽는 거죠. 때로는 인생이 저 세렝게티 초원처럼 느껴집니다. 이 인생이 이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모여 사는 약육강식의 생존의 세계처럼 우리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치열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일 우리가 숨이 턱에 막히도록 처절하게 달리고 싶지 않으면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해내야 돼. 오늘 어떻게든 네가 더 열심히 해봐야 돼. 그렇게 치열하게, 각박하게, 힘들게, 힘겹게 생존을 위해서 전쟁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행복한 일생을 살고 싶은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전쟁터고 쉽지 않고 고단한 인생. 그 사진 보면서 그때 우리가 즐거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힘들고 피곤한 이 아프리카 초원 같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칩니다. 모른 채 하고 피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돼 가지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면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마치 학생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잠깐 딴짓을 하고, 아니 매일같이 놀면서 공부를 외면하면 당장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당장은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 그 학생의 내일은, 미래는 힘들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좋은 얘기해 주는 교회, 날 좀 붙잡지 않는 교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냥 나에 대해서 간섭해 주지 않는 그런 교회, 아니면 그냥 온라인 예배에 혹시 익숙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퇴보하게 돼 있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저는 영적인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유람선 타가지고 흘러가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람선처럼 올라타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항공모함에 올라타서 싸우는 존재죠. 여러분은 항공모함에 탑재된 마치 전투기와 같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서 행동하는 곳마다 영적인 폭발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 되면 항공모함이 교회로 돌아와서 급유받고 정비받고 회복되고 세임 얻어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 목적을 갖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은 한가로운 캠핑도 아니고 유람선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이 싸움이 이 세상에서도 싸움이고 영적인 것도 싸움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싸움이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보여주려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매 구절마다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려 할 때 싸울 곳에 싸우려고 싸우시고.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이겨야 되는 싸움, 제일 어렵죠. 또 우리 관계된 사람들, 가족,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마음을 여는 싸움, 혹은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싸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생존하기 위한 싸움, 평생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처절한 전쟁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욥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전쟁 같다. 그 하루하루가 날마다 그날 품삯으로 벌어먹고 사는 그 품꾼 같지 않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지만 당장 내일이 막막한, 내일 나에게 또 일감이 주어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예측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지역에 10년 넘게 이제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근처에 계속 간판이 바뀌어요. 그 간판이 바뀌는 가게가 생기면 늘 마음속에 같이 염려가 돼요. 같이.
이 가게는 좀 오래 가야 되는데, 간판을 바꾸고 그 사람의 재산을 털어서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시작인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갔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걸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이, 가만히 보면 사업한다는 것, 먹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고단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말라. 너 힘들지?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혹 오늘 우리 중에도 이 인생 사는 것이 너무 치열한 전쟁 같아서 피곤해서, 낙심해서, 힘들어서, 부담감 속에, 긴장감 속에서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인생 전쟁 맞아. 너 인생 산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야. 근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약속의 땅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네가 싸워서 취해 얻는 거지 꽁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네가 앞으로 갈 때 쭉 레드카펫이 깔려진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네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취해지는 거다. 네가 발로 밟는 것마다 너의 땅이 되는 거지.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해도 그 약속이 네가 발로 밟는 수고가 없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씨름이 너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건 주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일생이 전쟁인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 싸움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후서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이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을 위한 개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이 치열한 싸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는 싸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싸움이 될 수 있나?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4절 보니까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함께 행하시며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의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여러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실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행동, 행함, 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 전에 임재하신 걸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못날지라도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답답하고 이 세상이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 이 세상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환경과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곤두박질 쳤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다, 멀리 계신 것 같다, 때로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그래 인생이란 게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 땅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힘들게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우리의 마음에 힘든 건 환경 때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걸 느꼈는데 사사기 6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당시에 사사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이 참 심각했습니다. 미디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싹 훑어갔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한두 해도 아니고 7년째 반복이 되니까 백성들이 그냥 사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해결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속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혹시라도 뺏길까 봐 기드온이 뭐 하고 있냐면, 타작마당이 없어서 거기 막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곡식 놓고서 그걸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 볼까봐, 소리 날까봐 타작마당 하다가 포도주틀 나와가지고 밖에 한번 빼꼼 들여다보고 다시 또 들어가서 소리 날까봐 조심조심 두들기면서 비참하죠. 이게 인생인가 싶죠. 저 미디안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미디안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비참한 인생,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니까 기드온이 막 신나서 하나님 계셨군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큰 용사?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기도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14절도 보면 계속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지금 성경에는 말이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막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고 지금 장난하세요? 말을 격하게 하는 거예요. 혼잣말처럼 함께 계시기는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막 자주 섞인 표현을 지금 막 탄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내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 되고 건강이 안 좋아야 되고 환경이 막혀야 되고 왜 내가 꿈꾸게 하셔놓고는 꿈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왜 꿈을 빼앗아 버리시고 막혀버리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마음을 처절하고 비참하고 비통하게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면서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하나님 있는 나는, 곁에 계시다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미디안 사람은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나는 왜 비참하게 여기 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곁에 계신 거 맞아요? 이게 기도원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고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울컥울컥 올라오는 속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면서 왜 이 힘든 일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그냥 토로하고 울분을 터뜨리다가 돌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조차 안 나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믿지 못할 뿐이에요.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가 꼬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어떻게 내 문제가 이렇게 꼬일 수 있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져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예, 계시죠.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때 저를 맞아주시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고아처럼 사는데 익숙해지고 외롭고 힘들고 내 힘으로 버티는데 익숙해지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믿고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는다고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우리가 하루 중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습니까?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고달프다, 외롭다, 고아 같다. 배우자도 내 마음 몰라주고 자식들도 내 마음 몰라주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전제, 이 싸움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건 기도원처럼 7년 동안 오랫동안 문제가 반복되니까, 문제가 너무 힘들고 반복되니까 자꾸 그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문제만 보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내가 그렇지 뭐. 자꾸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나의 못난 모습이 보여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저 사람은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직장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을 떠난 나는 비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나는 자존감이 바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에 쳤는지 이렇게 말해요. 15절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문맥상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는 정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죠. 자기 환경은 비참하죠. 미디안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 남들에게 들킬까 봐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면서 이거 생존을 위해서 겨우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꿈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야, 너 포기하지 마, 지금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찾아오셨잖아요. 꿈을 꾸게 하시죠. 오늘 기도원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문제 포기하지 마. 너 그 문제 힘들다고 그 내려놓지 마. 내가 너에게 꿈을 줬잖아. 너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고 싶어요. 꿈꿨잖아. 우리 자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고 싶어요. 꿈꿨잖아. 자녀를 위한 기도, 너의 문제를 위한 기도, 그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셨는데 정작 기도원은 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꿈꿨는데요, 하나님 나도 애써봤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자포자기하고 낙심한 모습이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 기도원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생명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더 자세히 나누고 싶은 분들은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 전했던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수요일 말씀이 생존인가 생명인가 시리즈의 첫 말씀인데, 우리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또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랫동안 반복되는 문제,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 실패 앞에서 점점 내가 작아지죠. 안 되나 보다. 기드온처럼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 앞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베드로 낙심해갖고 떠나버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갈릴리로 찾아오시잖아요. 항상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6절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그러면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거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피부로 체감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너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자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모든 미디안 군대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기도원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 짓눌린 나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더위에 지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마스크 쓰고 계신 거 더우시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라도 오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조명 때문에 굉장히 더운데요. 여러분, 근데 에어컨이 탁 켜지면 그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언제 지쳤나는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금 제가 에어컨을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요식행위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에어컨이 켜지면 우리는 시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신 것들,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힘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고 계시다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는 얼마나 이 답답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너 만약 전쟁터에서 믿음이 없는 자,
자꾸 낙심하는 자, 부정적인 자, 불평하는 자는 그냥 보내버려라고까지 얘기하셔요.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전체가 같이 무너져 버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돌려보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300명 빼고 나머지 다 돌려보냈죠. 믿음이 있는 자는 300명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권세나 정사들이나 어떤 것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승리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냐,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3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평만 하다가 돌아간 다수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환경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갖고 자꾸 불평하고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전염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이 전염병들을 잡아먹는 정도, 우리 안에 막 여기 안에 믿음이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생명력들이 막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고 계셔.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면 주의 승리와 연합한 자가 되고 내 모든 문제는 반드시 변화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출격하는 현장마다, 정비받고 공급받아서 떠나는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이 도착하는 자리마다 이 생명의 폭발력이, 힘든데 왜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 생수가 넘치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넘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상대가 강한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 왜 힘들까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세상 권세, 세상의 능력,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연합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단과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하나님과 게임이 될 수 없지만 우리도 사단 앞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또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은 각자 도생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이용할 뿐입니다. 도와주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도 내가 이기기 위한 도움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워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자기 욕심을 위해 싸우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이유가 자녀 때문에 내가 나중에
노후 보장용으로 내가 자녀를 낳는다, 키운다 이런 분 없이 그냥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 올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정점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사람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내려와서 우리 한번 휩쓸어 봐, 그럼 믿어줄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표현되는 것 중 하나가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말할 때 그 시험 들게 하는 상대가 하나님이 될 때도 있고 다른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목회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어, 하나님이 나 치시나 봐, 뭐 이렇게 전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전제할 때 내가 하나님과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날 무시하네? 이럴 때 우리가 시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별 관심이 없네, 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 이렇게 전제가 잘못될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전제가 잘못되면, 오해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걸 내주시기까지. 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재된 이 두려움을 쫓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전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가 너무 고아 같다, 혼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걸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자꾸만 주님을 초청할 때,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도 이 말씀 들고 오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모든 순간이 기도예요. 오늘 대표에서 박희상 이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그 순간에 집사님이 저를 향한 그 기도대로 딱 말씀 붙잡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초청할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터 같은 곳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늘도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반드시 새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문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더 이상 낙심하지 마세요. 기드온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한두 번 해봤나?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더 이상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다윗은 얼마나 담대하게 싸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굉장한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아직 갖춰진 것이 없는 다윗이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반드시 오늘 너는 네 목이 떨어질 거야. 너의 시체, 오늘 이 군대 전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치열한 싸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싸움, 씨름, 기다림의 연습,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죠. 그것은 사실 연단은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결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순전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더 퓨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가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그런 기다림들,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삶의 씨름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윗처럼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원수들에게서 선전포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내가 오늘 네 목을 잘라버릴 거야. 너가 어떤 무기로 오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기 때문에. 너 깜빡했지? 지금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거든. 너 나보다는 분명히 잘난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한 주먹도 아니야. 여러분, 선전포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야. 까불지 마. 여러분 앞에 문제를 향해 선전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예, 이 자막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마음을 겁내지 말라.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대방을 보면서 위축되고 겁내는 거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떨지 말라. 더 이상 동요하고 불안하고 사람들 마음 눈치 보다가 하나님 볼까 사람 볼까 더 이상 눈치 게임 하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그 사람들 때문에 도망치거나 굴복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으니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숨겠다, 굴 속에 파묻혀갖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내 앞에는 문제, 자녀, 상황들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시작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반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이 시작이 됩니다. 겨자씨가 금방 자라서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간증 앞에 나도 변화되고 싶다 찾아올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해봤자 안 되던데 핑계 삼지 마세요. 장애물은 건너라고 있는 거지, 이기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핑계거리로 삼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핑계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거예요.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길 때 여러분의 싸움은 성취감이 들 거예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싸움이 어떻게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까? 싸움이 선한 싸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면 고단하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 싸움은 성취감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것도 해낼 수 있었구나. 나 생각보다 하나님 안에서라면 놀라운 사람이었네. 하나님 안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네.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싸움은 성취감을 얻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핑계거리로 삼아서 변명거리로 삼아서 안 되겠어, 해봤자 안 돼요 주님, 그걸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몇 달란트를 받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그 달란트로 실패할 거 생각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데
해봤자 안 되던데, 실패할 게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는 걸 하나님은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믿음의 모험을 안 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름을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은 작은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싸움을 시작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더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비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신다는 걸 믿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함께 힘차게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힘차게 선포합시다. 승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입니다. 구세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보혈로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주님 오늘 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내 것일세. 승리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구세주의 그 사랑의 보혈로서 항상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는 바로 오늘 내 것입니다.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내 것일세. 승리만을 아멘. 구세주의 보혈 반드시 항상 이기 내 것일세. 내 것 어떤 순간에도 승리만을 구세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항상 이기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행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가 알리는 그 주님 앞에 연합하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취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더 이상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장애물을 나의 변명과 포기의 구실거리를 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다 보면 기드온처럼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낙심하고 지쳐서 주저앉습니다.
동굴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라고 포기해버립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볼 때마다 문제가 크게 느껴져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의 구실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쪽입니다. 주님,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 다윗처럼 선포합니다. 이 문제들아 무너질지어다.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웃으며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내가 선포하는 모든 문제마다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